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며 축복함, 축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에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야. 복을 빌어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 증거할 텐데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죠. 교회 오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부흥기를 지나 이제 약간 정체기 또는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봤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 어떻게 복이 오는가, 또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고 그냥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통로. 예. 그래서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말씀 찬양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연구해서 이 복음성가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신천지에서 많이 이걸 인용하는 걸 봤어요. 축복의 통로라. 축복의 통로는 우리 거예요. 신천지 것이 아니라 우리 거. 우리 기독교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 많은 통로 있어요. 선, 석유, 파이프라인도 있고 전기선도 있어요. 전기선을 딱 끄면 전기가 안 오는 것처럼 그 전기선을 통하여 전기가 가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고 언포를 놨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가스관이 가서 유럽에 가스를 켜야 될까? 축복이죠.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 맡겼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또 우리나라 자원들이 저 러시아를 거쳐서 저기 유럽으로 가야 되고 물자가 왕래가 해야 되는데 북한이 맡겨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해야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물자 자원이 물건이 다 이렇게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통일이 와서 우리나라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한국교회도 많이 성장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미자립 교회 가지 못해서 그냥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2년 이런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고 흘러가고 있어요. 복이 나눠주고 있어요. 저도 수혜자예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지원금을 큰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나 복된, 코로나 안 걸렸으면 그 큰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생각이 났겠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축복의 통로가 코로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질문해봅니다.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1억, 10억 당첨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또 뭔가 뭘 할 거예요? 복을 받아서 우리는 쌓아놓은 은행에 한 10억 저축해 놓으면 평생 먹고 살고 이자만 받아도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은행에 놓는 걸 원치 않아요. 은행에도 있어야 되지만 남한테 베풀기 원하는 거예요. 소유의 삶은 더 많은 소유를 얻어야 안정감을 얻어요. 은행에 한 5억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죠. 그러나 자녀도 먹여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면서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유의 삶은 끝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소유의 삶이 아니라 소유를 나누는 삶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유통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 플랫폼 사업이 있잖아요. 쿠팡. 저도 쿠팡도 일해보고 저기 마켓컬리도 일해봤어요. 거기 다 플랫폼 사업이에요.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해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죠. 택배비 받고. 지금 이 모든 사업이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이나 SNS 모든 것도 다 거기에 넣어놓고 자료를 넣어놓고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벌고 유통시키는 거예요. 다 자료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컴퓨터 우리 많이 하시는 다운로드 파일이 있어요. 좋은 파일이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었네. 다운로드 해라 그러면 다운로드하고 또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 해가도 수억 번을 다운로드 해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삶, 이 복은, 축복은 그런 개념이에요. 다운로드 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없어져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옹달샘. 옹달샘은 산에서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하면서 물이 쏙 나오잖아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물도 있어요. 폭포수 같이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폭포수 같이 기대도 해야겠지만 옹달샘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남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용돈도 나눠주고 추석 때 명절 떡값도 나눠주고 그러면 나눠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껴야 내가 소유해야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컴퓨터 여기 보세요. 현대 컴퓨터의 문명을 보면은 자꾸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내가 나눠줘도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민수기 표를 삼았잖아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할 거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12장 1, 2절은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게 복을 주어요. 세번역 성경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복을 주면 뭐 할 거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됐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네가 복 받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 세상에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인사잖아. 잘 지내? 잘 살아? 근데 성경은 잘 사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세번역 성경 복이 되라. 그건 뭐냐? 복을 다운로드 해가도 끊임없이 솟아오는 것처럼 나누어 줘라는 거죠. 옹달샘 폭포수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복을 준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대라는 뜻이 뭐예요? 유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야. 근데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 야, 예수 잘 믿더니 좀 잘 됐어. 야, 예수 너무나 잘 믿더니 변했어.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야. 세상에 알려지고 장관이 되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일이고 동네에서 유명한 자가 되십시오. 친구들 사이에 유명한 되십시오. 그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적 복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영적 복이 있는데 그리고 심리적인 복이 있고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이 차례가 있어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그래서 심리적인 복이 뭐냐면 평안한 복,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늘 안정되어 있고 그런 복, 이게 심리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영적인 복을 받고 심리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심리적인 복을 받죠.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뭔가 여유 있고 자신감 있고 남을 베풀기를 잘해요. 그럼 심리적인 복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어서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게 현세적인 복. 뭐가 순서라고?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형제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내가 구원받은 자신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이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하는데 먼저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영적 복의 자존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유튜브 그 영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냐면 가족이래요. 먼저 세워줘야 돼. 가족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야, 너 오늘 잘했다 칭찬해주고, 맨날 너 그 뭐냐 왜 그 공부 그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쪼고 갈구고 지적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정을 떠나고 가출하고 직장을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사가 세바시에 나온. 그래서 영적 복의 자존감을 가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와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구체로 말하면 누가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을 산다고 그래. 나에게 용돈을 줘. 아, 너 직장,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에 취업시켜줄게. 너는 훌륭해, 인격이 뛰어나, 실력 있어. 나에게 투자하는 거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한 원리를 쉽게 설명해봤어요. 세상에 축복론, 재정론 많이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내가 자부심이 생겨서 심리적 안정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복이 오는 거고, 그냥 복 달라고 복권만 주려고 사지 마시고 내가 늘 안정감, 가정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도 자존감으로 충만해 있고 평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돈이 오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두 번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사실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성경은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모든 민족까지 갈 필요 없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추성룡 목사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명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영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through you. through가 뭐예요? 영어 통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목을 붙일 때 그냥 축복의 통로라고 붙이면 그냥 근거가 여기네요. through you. 당신을 통하여서 복이 오는 거예요. will be blessed. 복이 올 것이다. 그냥 축복의 통로 제목을 잘 정한 거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through. through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통로가 돼야 돼. 통로. 나를 통해서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복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리자매도 복을 받아갖고 내가 복을 나눠줘야 돼. 내가 통로니까. 통하여, 종만을 통하여, 하늘 숫기를 통하여 복이 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상처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가 트라우마예요. 심리적인 용어로 트라우마.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 의식,
그 영상에서 못 깨어나. 예. 저주가 뭐라고요? 트라우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수많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트라우마에 남겨두잖아요. 그 트라우마에서 축복의 길로, 트라우마가 저주인데 저주에서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참사,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죽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자기 친구들이 죽은 걸 보면서 못 견뎌서 자살 아닌 자살을 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못 견뎌요. 내 친구가 길바닥에서 막 죽어간 걸 봤어. 옆에서 봤어. 못 견디는 그 심리적으로 충격이. 그러니까 부모가 위로해주고 누가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먼저 가버렸어. 마지막으로 갔어요. 며칠 신문에 갔어요. 3일 전에 이번 주에 갔어요. 트라우마는 그래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위로해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 트라우마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대신해서 율법에 젖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힘들어요. 트라우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맞죠. 너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 거야. 너 미쳤나? 너 그렇게 너 살아. 계속해도 심리적 압박을 줘도 계속 영상이 떠올라도 아니야. No. 단호히 그 거절하고 뛰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의 상처, 성적인 상처 다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세번 형상 이름을 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내리신 복,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 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내리신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법적인 근거, 이런 행정적인 모든 것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속량이라는 건 그때 아니에요?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감옥에 갇혔어요.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한 10억을 내고 보석금을 냈어요. 그 보석금이 속량이에요. 돈이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을 내줬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나가야 돼요. 가난의 저주, 상처의 저주, 성적인 상처, 모든 학대의 모든 저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 안에 선언해놨어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믿음의 길을 떠나라. 14절. 창세기 12장 4절이네요. 14절이네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길을 떠난 거예요. 이 배경은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길을 떠났어요. 순종의 길을 갔어요. 순종의 길은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저도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세 번 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소유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준 것을 나누고 축복하고 나누어 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으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끄는 축복의 통로로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 복음을 원해요. 갈라디아 3장 7, 9절에 우리가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났잖아.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해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축복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이 삶의 현장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축복하세요. 사람들 잘 될 거라고 격려하시고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 아내 다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서 축복이 흘러가고 평안과 믿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무지무사를 세계 최대 최빈국이었어요. 네? 전쟁의 아픔 속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 조선시대 또 농업국 가난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가서 OECD 다 들어가서 지금은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를 돕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가난한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우리 아이랑 또 세 발씩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봤어요. 마다가스카르. 거기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인구가 1600만 명. 1600만 명인데 우리나라 대사가 거기 딱 유명한데 다 방송사에서 막 취재하고 난리가 나고 인터뷰하고 왜 그랬나 그때 놀란 거 나에 대해서 그 대사가 하는 말, 대사가 소개한 말인데 놀랬다는 거. 그 대사로 딱 투임했는데 막 대사 특별히 신문에서 나오고 막 방송사에서 찾아오고 인터뷰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인정한 그 마다가스카르 언론에서 인정하는 분을 이 한국에서 왔다. 한국 대사다. 막 대서가 특별하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원조를 받는 피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원조하는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해갖고 대사 부임한 대서급 막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인구 1600만 명 못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사 가도 그렇게 막 영웅시되고 대접을 해주니까 놀란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BTS를 통해서 세계 위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냐. 그리고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느냐 인터뷰하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가 1995년에 독립했대요. 프랑스 뭐 이렇게 계속 식민 지배를 받다가 불란서 그 계열의 언어가 마다가스 언어 토착 언어도 있는데 불란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를 쓰는 지도층밖에 없는 거예요. 불란서가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를 배웠대요. 속성 3개월 과정으로 다 배워갖고 이제 막 해서 언론에 마다가스카르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언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도 한국 교민들이랑 코로나 탈출시키려고 비행기 한 거를 돈 모아갖고 했다는 거예요. 1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 한 대를. 그런데 한국 교민 다 모아도 한국으로 탈출시킬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대사관이잖아. 미국 대사가 와갖고
우리 좀 탈 수 있느냐? 아, 노 프라블, 오케이, 태워주겠다. 네? 일본 전에요. 일본 탈 사람 있느냐? 일본 사람도 태우고, 저기 독일 사람도 태우고, 저기 프랑스 사람도 태우고, 한국이 도와주는 나라거든요. 코로나니까 극비리에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 항공기 한 편에 100명을 태워갖고 다 탈출시키고, 코로나 걸린 사람, 위기의 사람들.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야, 대한민국. 한국 경민이 얼마나 200만밖에 안 되는 200명 17만 동무하고 비행기 한 판을 띄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남을 축복하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고 올해 뭘 거예요? 올해 표가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복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창세기 12장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주제 설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좀 나눠주고, 부자가 돼서 나눠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작은 월급에서 남을 섬기고 좀 도와주고, 애경사 챙겨주고, 식사도 하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월급 얼마야? 파트저도 해봐야 50만원, 60만원. 그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지금 그때 그렇게 했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때는 저기 교육전사 하면서 늘 책을 사봐. 책만 사고, 밥만 먹고, 책 사고, 교재비가 없었다고. 교재비. 동생들 챙기고, 형제들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책정은 교재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얘기해 들어주고. 교재비 10만원 항상 써야 돼. 남 축복하려면 만나야 돼. 늘 만나잖아요. 30년만 동창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교재비. 우리 외식비보다도 교재비가 있어요. 어쨌든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맨날 책만 사서, 책 아는 거 많아요. 지금 책 사는 거. 그게 뭐 축복이에요. 나만 서재만 꽂아놓고 나만 알고 있고 그걸 읽어서 남한테 가르쳐주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축복인데,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저도. 이제 축복을 통로가 됩시다.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 늘 만나서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서 힘내라, 힘들겠구나 공감해주고.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저주를 끊었으니까 이미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축복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이 나누고 찾아가고 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나에게 썩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